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봄에는 사랑의 노래를 부릅시다. 인사합니다. 봄에는 사랑의 노래를 부릅시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라고 하는 뜻이 아름다운 가, 맑은 가, 그리고 노래, 아름다운 밝을 노래 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인데 그것을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노래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신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신약에 보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신랑과 신부의 그 노래는, 사랑 노래는 오늘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일국의 왕 아닙니까? 한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은 대단히 지체도 높고 얼굴도 빼어나고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술라미 여인은 그렇게 집안이 좋은 여인도 아니고 또 그렇게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내가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 왕궁의 휘장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인은 검어요. 자신을 표현하면서 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검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여자가 거무칩칩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쁜 모습은 아닌 겁니다. 살결이 희고 빼어나야 아름다운데 이 술라미 여인은 거무스름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얼굴이 거무스름해졌냐 하면 햇볕에 탔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이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햇볕에 얼굴이 다 탔어요. 그래서 외모가 별로 예쁘지를 않습니다. 또 게달의 장막 같다 그랬잖아요. 게달의 장막, 게달 족속의 텐트라고 하는 말이죠. 이 게달 족속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모래와 먼지 속에서 텐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검정색이나 암갈색의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진 장막. 근데 그 장막이 볼품이 없죠. 구멍도 다 뚫려 있고 겉에서 보기에도 얼마나 허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검고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하는 말은 볼품없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외모가 별로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술라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샤론 광야는 아주 넓은 들판입니다. 그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35km 이렇게 되는 넓은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넓은 들판에 들꽃이 자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선화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들판에 흔하게 피어 있는 꽃이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술라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별로라고 하는 거예요. 외롭고 그늘진 골짜기에 핀 백합화. 여러분
그늘진 곳에 피어 있는 꽃을 누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존재. 넓고 넓은 들판에 널려 있는 들꽃처럼 평범한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궁녀들, 아름다운 여인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술람미 여인은 그들의 곁에도 못 가죠. 신분이나 외모로 따지면 솔로몬 궁전에 있는 그 수많은 여인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 여인만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궁전에 있는 다른 여인들은 다 정략적인 결혼을 했잖아요. 그들의 외모가 아무리 예쁘고 또 그들이 한나라의 공주라고 할지라도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만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과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으실 때 팁을 하나 주시자면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을 때 이게 누구의 노래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솔로몬의 노래인가 아니면 술람미 여인의 노래인가. 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노래소리를 듣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또 코러스를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코러스인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향해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가 나옵니다. 먼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 노래가 나와요. 2절에 보시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늘진 골짜기의 백합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피어 있는 들꽃 중에 하나.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늘진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유일한 백합화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고고하게 피어난 백합화와 같이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예요. 이 여인, 솔로몬의 눈에 이 술람미 여인만이 백합화인 겁니다. 그런 사랑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논리이고 사랑의 감정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을 귀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히랍의 문필가 크네스토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은 이상한 안경을 쓰고 있다. 구리를 황금으로 보이게 하고 가난한 것을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안경을 쓰고 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거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 술람미 여인의 검은 피부에 관심이 없어요. 술람미 여인이 햇볕에 탄 그 얼굴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이쁘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 이쁜 거예요. 그 얼굴이 이쁜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가시나무 가운데 유일한 백합화처럼 고귀한 존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안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눈에 뭐가 쓰였다고 말하죠. 눈에 뭐가 쓰였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술람미 여인이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이 여인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은 나의 아내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주위의 모든 여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합화로 보이십니까? 사랑의 안경을 쓰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여자는 백합화로 보이고 내 아내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가시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식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에 내 아내가 가시나무로 보인다. 다른 여자들은 백합화로 보인다. 사랑이 식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이 술람미 여인만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는 거죠. 이 사랑의 고백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아름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들판에 핀 들꽃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보증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늘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정도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다. 이것을 느끼려면 여러분들이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쳐다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쳐다볼 때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눈에서요 여러분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보세요. 요란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프랭카드를 붙입니까? 전단지를 돌립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가장 잠잠히 사랑하는 존재, 그게 바로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아름다운 백합하다, 그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 삶의 이유와 행복의 이유를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 고백에 화답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나는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말했지만 솔로몬은 아니야.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라고 사랑을 고백하니까 이제 술람 여인이 솔로몬에게 사랑을 화답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남자들은 다 숲풀이다. 오직 당신 솔로몬 당신만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다. 어떤 남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도 솔로몬 당신이 최고입니다. 다른 남자는 다 별 볼품없는 숲풀이지만 당신은 그 숲풀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많은 결실을 맺고 있는 사과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술람 여인은 그 사과나무 그늘에서 자신이 심히 기뻐하겠고 그 열매를 맛있게 먹겠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겠다는 거죠.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 열매를 맛있게 먹으면서 참된 인생의 평안을 누리겠다고 하는,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자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남편이 어떻게 보입니까? 모든 남자가 다 숲풀이고 내 남편은 사과나무 같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런 칭찬을 듣고 사는 남자는요, 참으로 행복해요. 내 남편의 그늘 아래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잔치집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잔치집은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유대 땅에서는요, 결혼식 날에 지붕 위에 신랑의 이름을 쓴 깃발을 꽂아놓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깃발은 무슨 의미입니까? 소속의 의미이죠. 이제 이 집에 있는 여인은 아무개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죠. 이 여자는 이제 아무개의 소속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남자들은 이 집안에 있는 여자를 찝적대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부가 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으니 오직 예수님에게만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니 그 누구도 찝적거리지 말아라. 세상은 찝적거리지 말아라. 세상은 나에게 청혼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그 사과 그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세상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황량한 숲풀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광야에 우뚝 솟은 사과나무와 같은 분이십니다. 사과나무는 뜨거운 광야에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맛있는 사과 열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사과 열매를 먹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5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사랑에 병이 생겼대요. 상사병에 걸린 거죠.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을 향한 상사병이 걸렸어요. 왜 여인이 남자에게 신랑에게 상사병이 걸린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은 우리의 신랑인 예수님에게 상사병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사병에 여러분들이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너무나도 간절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에 병이 난 겁니다. 영국의 작가 제롬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홍역과 같아서 누구든지 한 번은 걸려야 된다. 사랑의 병을 한 번 정도는 다 걸려봐야 그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요즘은 상사병이라는 말을 듣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계산기를 먼저 두드려 보거든요. 외적인 것들을 먼저 찾거든요. 그러니까 상사병에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는 상사병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싶고, 그런 열병을 앓는 거죠. 순수한 사랑이 있으니까요. 진실한 사랑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지금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람미와 같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인생의 일부이지만 여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인생의 전부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이 날 만큼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날 만큼 주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맡고자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집안에서 종처럼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7년이 며칠 같았다고 말한다고요. 왜냐하면요,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7년이 며칠처럼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병이 상사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걸려야 되는 유일한 병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상사병, 거룩한 상사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 보셨나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모습은요, 성도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때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요, 계산하지 않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그렇게 말하죠. 왜 나에게만 헌신을 요구해? 왜 나한테만 성가대 하라 그래? 왜 나한테 구역장 하라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죠. 교회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최소한 7년 동안 묵묵히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 사랑의 길을 알 수도 없고 신앙생활의 행복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행복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느끼고 7년을 일해도 그것이 며칠같이 빨리 지나가는 그런 행복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청년이 당회장실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취업을 했어요. 얼마 전에 취업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도 행복해요. 그러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그렇게 해보고 싶었대요.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싶었대요. 여러분, 300만 원 가까운 돈이면 이제 처음 직장 생활을 한 그 청년은 사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제가 빡세게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그 청년을 보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청년 복 주셔야죠. 이런 청년 형통케 해주셔야죠.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7년을 며칠같이 그렇게 여기는 거죠. 야곱이 7년 동안의 힘든 봉사를 며칠같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라헬을 향한 그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7년을 하루같이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 아픈 일도 있죠. 힘든 일도 있죠.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고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변질되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야곱이 라헬을 향해서 품고 있었던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일이 힘들지 않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든 일이 만났을 때 더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 2장 6절에 보면 술람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술람 여인은요, 솔로몬의 품 안에 안겨 있어요. 솔로몬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솔로몬이 팔베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술람 여인이 그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남자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마치 어린아기를 재우기 위해서 팔베개를 하고 있는 엄마는 아기가 깊은 잠에 빠질 때까지 팔이 아파도 빼지 않습니다. 팔이 저려도 빼지 않잖아요. 그리고 평화로운 엄마의 팔을 베고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의 모습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지금 술람 여인은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름다운 상사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이런 사랑을 나누어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팔에 안기어서 인생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어 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안함이 가져오는 신앙생활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